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하는 자기 상상이죠. 그런 상상은 하나의 사실, 대부분 하나의 사실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실에 기반해서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아니까 그 사실에 기반해서 이제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거기에서부터 생각이 출발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 대부분 이런 상상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는가. 그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가.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기반해서 자기가 이제 상상하는 거죠.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죠.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마귀 따라다니다가 마귀하고 같이 지옥까지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 그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상상하고 다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에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지옥을 보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하고 서로 안 맞으면 자기의 상상을 버리고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을 버리고 자기의 상상을 붙들고 있는 거죠. 에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닐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계시되어야지만 알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계시된 하나님은 성경에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서 우리에게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하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을 성경에 이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반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데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하나님처럼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근데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고요. 보복은요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제 보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인간의 감정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죠. 이 언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약속입니다. 언어는 어떤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서로 약속한 거거든요. 우리가 책상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뭘 상상해요? 나무가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사람이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책상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책상은 이거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언어인 거죠. 제가 책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의자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책상이란 이런 거다 하고 약속되어 있는 게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다를 때 있죠. 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요거를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죠. 서로의 언어 그의 정체성이 다르면 그 서로가 이해하는 바가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서 생겨나는 게 오해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저렇게 받아들이는 오해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표현할 때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그러면 서로 약속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정확하게 모르니까. 책상 하면 우리가 정확히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존재가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럼 그걸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언어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의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분명한데 우리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존재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은 사람의 감정적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처럼 질투하시고 사람처럼 보복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언어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2절에 보면요, 보복과 진노가 반복돼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요?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의 인간의 감정적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보복과 진노가 또 나오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보복과 진노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보복과 진노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에요? 공의의 실현이죠.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보복하며 진노하시는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하나님을 거스른, 우리가 언어를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 안 듣는 자에게 보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너무 속 좁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 말 좀 안 들었다고 보복하시고, 하나님 말 안 들었다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속 좁은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이 또한 언어의 한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삼거 쪽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봐요. 이 길이. 근데 이 길 끝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앞에서 막아서고 가지 마십시오. 이 길로 가면 죽습니다. 죽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상관없다고 갈 거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내줄 거예요? 가로막을 거예요? 네 인생 네 알아서 해라. 가서 죽든지 말든지 그러겠어요. 안 된다고. 가시면 안 된다고.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럼 우리가 적어도 막지 않겠어요? 그때 그 사람이 뻐럭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인데 상관하냐고 말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럼 이제 수그러들어서 알았습니다. 가십시오. 그러겠어요? 우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다 당신이 해서 그런 거라고 말이야. 얘 가면 죽는데 왜 가냐고 말이야. 가지 말라고. 생전 처음 본 사람이라도 막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리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우리가 펄쩍펄쩍 뛰고 하지 않겠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말이야. 막 성질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클수록 분노가 커지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 클수록 분노가 커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분노하시는 것은 분노가 클수록 사랑이 크다는 의미죠. 또 한편으로는요, 보세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 우리가 봤더니 막 여성들을 겁탈하고 다니고 훔치고 폭력을 행사,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 내버려 둘 거예요? 감옥에 가둘 거예요? 벌을 줄 거예요? 내버려 둘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사정이 딱히 어릴 때부터 힘들게 자랐고 뭐 고생하고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못된 놈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녀. 그러면 내버려 둘 겁니까? 그래, 네 인생 편하게 살아라. 어쩌겠냐?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벌을 주겠습니까? 벌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벌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죠. 일단은 그렇잖아요. 더 이상 못된 짓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살아도 괜찮네 싶어서 똑같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 것 또한 사랑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을 사랑해서 보호하기 위한 거. 그 형벌 또한 사랑인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 때로는 잔혹해 보이지만 그 공의 또한 사랑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형벌도 사랑인 거죠. 그 사랑,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3절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좀 생뚱맞아요. 지금 2절에는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진노하신다, 보복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래놓고 갑자기 3절에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맥상 좀 표현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진노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니네를 향해서 분노하고 진노하셔. 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3절에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벌이라고 그랬죠. 형벌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벌 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시고 형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100년 전에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나를 묵상했으니까요. 그때 니느웨는 요나의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했었죠.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아주 불평을 늘어놨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어요. 그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를 향하여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때 회개했던 니느웨는 다시 범죄했을까? 그때 회개했으니까 쭉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인애와 사랑을 베푸셨을 때 그 안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다 알 수는 없지만 로마서 2장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회개시켰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에게 회개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회개한 거잖아요. 회개했더니 재앙이 안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려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네. 우리가 잘못 생각 아니야?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괜히 쫄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사 형벌을 아직 안 내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 난 혼날 줄 알았더니 아이 별것도 없구만 이거 이래도 괜찮네 하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 멋대로 상상해요.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멋대로 상상하죠.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오해해요. 야 이래도 괜찮네, 별것 없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겠어? 하나님이 눈뜬 장님이네. 뭐 이런 표현들 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죠.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할 때가 있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네 뭐 하고 방심하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서 방심하는 거죠. 근데 아까 로마서 2장 4절에 했잖아요. 그 말씀 다음에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괜찮네 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네 하고 이래도 괜찮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와 보복의 날이 이제 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은 모든 것을 말려버리죠. 4절에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 하나님의 분노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6절에는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면 실천되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형벌을 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한편 니느웨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멸시하면 저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니느웨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로 가다가 망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도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가 되고 분노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가 소용이 없는 서로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지개를 켜시겠습니다.